근데 간혹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내 인생을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말고 저 옆 동네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이름 여러분이 지었습니까? 네. 부모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성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이 나라는 누가 선택해 줬을까요? 정말 태어날 때 우리 이 모든 것 한 가지라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시작만 그렇습니까? 인생의 마지막도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시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도 끝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당장 이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AI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챗GPT 일상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지식, 모든 과학 통틀어서 파리새끼 한 마리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위대하다고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인간의 실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결코 내가 잘나서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의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는 해가 BC 586년이죠. 그리고 나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목마른 자는 누구일까요? 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바벨론 제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그래서 그곳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도 여전히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목마름 때문에 몸부림을 치셨습니까? 사실 모든 인간의 근본에는 이 목마름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갈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재물, 권력, 명예 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것이죠. 결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얘기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부강한 황금기를 누렸던 이스라엘의 왕 누구?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에 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것을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 영원이신 당신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우리 속에 지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로 채우려고 하니까 공허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무상과 허무와 공허는 바로 영적인 문제를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때우려고 하니까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내면에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빈 공간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마약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목마름의 연속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꼭 성공해야만 깨닫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돈 버느라 목마르고 성공에 목마르고 출세에 목마르고 건강에 목마르고 또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목마르고 또 내가 이뤄놓은 것 유지하기 위해 목마르고, 여러분 이것이 어찌 가난한 사람만 그렇습니까?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안 한 사람만 그렇습니까?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자식이 손주까지 있는데도 다 목말라 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정말 옛날 사람들보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지수가 더 낮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목마름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 이효령 박사님이 그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글을 봐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고독에 괴로워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느 날 이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마름 중에서도 목마름이 있어요. 궁극적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의 그 원인의 근원적인 본질적인 데서는 바로 영혼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물은 갈증만을 더할 뿐이다.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의 샘물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죠. 그가 평생 목말라 했던 것이 바로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그는 돈만 벌면,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그 갈증이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반역자라고 불리는 그 세리의 자리, 세리직도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통족의 피를 빨아먹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돈과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더 공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회원으로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명예를 얻은 것입니다. 출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그의 삶에 공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아무리 바꾼다 해도 이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바꾼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삭개오처럼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되지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 부와 권력을 얻는다 해도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존경받는 명예를 얻었지만 거기에는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 부와 명예와 인기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갈증을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랬어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결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아니 100년을 살아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계획을 이루었어도, 아니 이루지 못하셨어도 이 목마름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을 보시면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여기 우리가 목마름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목마름의 실체가 참된 양식이 아닌 것을 얻으려고 수고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포로였지만 또 그 가운데서 나름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그 성공이 다 헛된 목마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이걸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예를 들면 쇼핑 중독이, 이게 이 갈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인 갈증이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요. 지금 우리가 예전보다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고 있어요. 옛날 임금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잘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마름의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게 이렇게 이 항아리에 물을 붓는 거라면 욕심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에는 절대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욕심은 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목마름을 착각해요. 가짜 목마름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내가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정서적 요인으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인해서 목마르다고 내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는 목마른 게 아닌데.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목마르지 않는데 자꾸 유혹하면서 목마른 것처럼, 그러면서 그 뒤에 쾌락을 가지고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쉬지 않아요. 이 가짜 목마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까? 딱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단 한 번의 유혹으로 성공한 사람을 끌어내려버려요. 사망으로 이끌어버려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게 진짜 목마름입니까? 이게 진정한 목마름입니까? 아니면 가짜 목마름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목마름의 실체를 깨닫는, 실상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목마름의 실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목마름의 원인이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찾고 엉뚱한 데 가서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울림없는 방백들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 가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법 찾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뭔가를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이 나타나는 현상을 의지하는 이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이 신앙을 감정에다가 세워 있어요. 말씀 위에 세운 게 아니에요. 뭔가 화끈한 걸 원하는 거예요. 화끈한 거. 그런 사람들이 이단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맛을 아십니까? 물이 맛이 없잖아요, 원래. 근데 그 물에 맛이 있어요. 그 본연의 맛이 있어요. 생수의 맛이 있습니다. 정말 갈증을 느낄 때 그 생수를 마시면 그건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연 자연의 맛 아닙니까? 이거 탄산음료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원한 생수의 맛을 아는 사람은 결코 탄산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육체의 갈증은 목마름으로 나타나고 영적인 갈증은 방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방황은 진리를 만남으로 끝이 나지만 이 목마름은 참된 생명을 만날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기적을 미러클이라고 하지 않고 세메이온이라고, 사인, 표적이죠. 왜 다른 표현을 했을까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를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죠. 20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 표적을 주시는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신 것을 믿지 못하시는 분은 정말 이 표적이 필요합니다. 물론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복 받는 것이지만 그렇게라도 표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나 표적만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표적만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나고 막 기뻐서 동네에 가고 막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의 삶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환경은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내가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의 감사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고 토색한 것에 4배를 갚았다고 생각해 볼 때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차마 그걸 그만둘 수가 없어서 거기서 숨기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이거 얼마나 참 어려웠겠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주님을 만났지만 외적인 환경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이 내적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더 이상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기적 외에는 사실상 다른 기적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DNA가 있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순종의 DNA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리 몸 안에서 자기만 커가는 세포가 이게 암세포라고 합니다. 암세포는 자기만 커지는 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위하여 내가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그런 복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전히 우리의 이 목마름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만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김을 받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연약함과 이 더러움, 우리의 실패와 이 좌절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다 치유되고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탁월성을 키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가진 음식도 다 떨어지고 물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을 이제 더 방황하고 헤매다가 정말 죽음 직전에 그 가까스로 작은 오아시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갔는데 그만 물이 없어요, 거기에. 그리고 그냥 옆에 딸랑 녹슨 펌프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바위틈 같은 곳에 이 물 항아리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뭔가 이렇게 표지판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가 봤더니 이 항아리의 물을 펌프에 모두 붓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러면 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는 PS 출신해가지고 모두 부으십시오.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펌프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을 위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나그네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 펌프가 너무 낡아서 이 녹수를 갖고 제대로 작동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항아리 물 그냥 마셔버릴까? 아니면 이 표지판대로 그냥 그대로 다 몽땅 부어볼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마셔봐야 이게 오래 버틸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이 펌프에 물을 붓고 펌프질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그냥 뻑뻑해가지고 잘 되지도 않고 공기만 나오는데 과연 이게 나올까? 내가 이거 마셔야 될 걸 괜히 부은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열심히 펌프질 하는데 갑자기 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참 감격했겠습니까? 감사했겠습니까? 물 실컷 마시고 막 샤워도 하고 자기 물주머니에 다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네, 마지막 항아리에 채워 넣어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표지판 밑에다가 이렇게 글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정말로 믿으십시오. 정말로 물이 나옵니다. 뭔가를 얻으려면 당신의 가진 것을 몽땅 부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막 같은 세상의 한복판에 나그네와 같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오아시스로 우리 교회를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생수를 품어내는 펌프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영혼의 우물가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의 강단을 통해서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이 보실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혹 여러분이 볼 때 여기에 무슨 생수가 나와, 이게 무슨 은혜가 있어, 이런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삶에 생수의 은혜가 터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한 해 동안 이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 따라 마르지 않는 샘물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 이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의 발을 적시고 여러분의 무릎을 적시고 허리와 어깨까지 차고 넘치는, 그래서 모든 갈증을 해결하는 은혜의 담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위에 새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넘치셔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축복하심이 함께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